예,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 날짜는 8월 12일이고 이제 8월도 중순이 되어서 여름도 곧 끝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절도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과 같이 또 계절이 변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계절에 크게 분별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여기에서 더 이상 크게 덧붙일 것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이 생로병사라는 것,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하나 붙일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도 같이 비슷하게 변해가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다운 이런 맛이 있어야 훨씬 더 어린아이도 같고 진실한 모습이고 진정한 모습이라면 나이가 들었을 때는 또 나이가 들었을 때에 알맞는 이런 생각과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래나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내가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내 나이가 어떻다 이런 노래 가사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사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먹은 대로 나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여기에서 알맞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멋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젊다고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본인에게 화를 불러오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지도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젊을 때도 좀 빨리 나이가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좀 나이를 먹으면 왠지 더 차분해질 것 같고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는 했는데 지금도 저는 지금 상황도 나쁘진 않지만 나이를 먹는다 아니면 내가 또 젊어진다 이런 걸 가지고 크게 생각하면서 살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그냥 지금 현재의 내 모습에 만족하면서 살 줄 아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내 모습을 잘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그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모든 도반님들에게도 많은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중도가 제목을 이 배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배움이라는 부분, 어찌 보면 저희는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어찌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배운다라고 해도 옳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배움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잘 배우느냐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을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가를 해서 이렇게 선원에 나갔을 때는 그때는 선원에서 책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 이야기로도 유명한데 책 보지 말라는 그런 계율이 있을 정도로 책을 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말하면 책을 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별하고 따지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이 배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스스로를 가두는 이런 모양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해서 자유로운 것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알미라는 거에 우리가 스스로가 묶이게 된다는 것을 모든 도반님들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천수경을 하기 전에 늘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개경계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개경계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원의 열의 진실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열의 진실한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책을 많이 보고 뭐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고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이 열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분별이라는 겁니다.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 어찌 보면 이 열의 진실한 뜻이라는 건 이 부처님 법으로 말하면 뭐 무아나 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가 걸리지 않는 이런 모습의 배움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책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이렇고 저 책의 내용은 이렇고 또 저 책의 내용은 이렇고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별을 하고 비교를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분별을 떠나라는 것, 이 무상이라는 것, 이 무아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서 이 어찌 보면 이 분별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을, 이런 게 자연스럽게 잘 되면 굳이 너무 과하게 많은 책을 볼 필요도 분명히 없다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처님의 이 열애의 진실한 뜻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절에 처음에 가서 또 절에 처음에 갈 때 나이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절에 가느냐,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이 열애의 진실한 뜻과 내가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멀리 가느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무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무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나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접근을 하면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게 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에서는 이 얻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무아고 무상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또 나라고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 이것을 알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리고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 불법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절에 다닐 때는 분명히 이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뭐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절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자꾸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면서 이 진정으로 이 부처님께서 말한 이 진실한 뜻에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서 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정한 법의 의미가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좌선을 많이 하면 내가 좀 변하겠지. 뭐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변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절에 오고 기도도 하고 또 기도를 하는 목적이 절에 와서 부처님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한번 잘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저는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예를 들면 저희가 지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염할 때 이 나라는 게 없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내가 천수천안이 되고 그냥 내 자체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 이렇게 해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면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 기도를 아주 훌륭하게 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 진실한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보살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살을 찾을 때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 건강을 바란다거나 아니면 뭐 내 복을 바란다던가 이런 식의 마음이라면 아직은 내가 좀 열애의 진실한 뜻에서 한 발자국 이렇게 물러나 있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잘 본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내가 절에 다니면서 보살로서 아니면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잇는 이런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어떤 발언을 하느냐,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아니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의 이익이 되는 발언을 하느냐,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모두에게 평등하게 내가 이런 기도의 공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깊게 생각해 보시면 이 수행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 열애의 진실한 뜻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배움을 통해서 끊임없는 분별을 배워왔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이 무아나 무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은 내가 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그냥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고, 그리고 이것이 이것이 크고, 이것이 작고, 이런 게 부자고, 이런 게 가난한 거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배우게 가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욕망을 쫓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을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한 번쯤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또 이런 걸로 계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잘 될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살고 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시대가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또 남을 이렇게 짓밟고 또 다른 사람의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는 사람들이 잘 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이 사회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모든 도반님들께서 잘 이해하시면 이 배움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또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해서 특히나 이 부처님의 배움을 통해서 이 나라는 것, 내가 없다는 이 무아라는 것을 조금 내 스스로가 느껴도 보고 이 무상이라는 부분도 스스로가 이렇게 조금씩 느낄 수 있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열애의 진실한 뜻에서 벗어날 일들이 저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가지려고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천상을 간다거나, 극락을 간다거나, 그리고 나에겐 지금 아주 좋은 목적이나, 아니 목적이 아니라 부나 이런 권력이 없는데도 내가 없는 것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어찌 보면 이런 마음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짓된 생각, 지금 현재 있지 않는 이 현실적인 것을 떠나서 무언가를 추상적으로 그리는 이런 것에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찌 보면 행복을 느껴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도 내가 내일 부자가 되겠지, 이런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스스로를 스스로를 이렇게 만족하고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가 그것에 위안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익숙한 모습이고 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위안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위안은 거짓된 위안이라는 것을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바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에 맞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열애의 진실한 뜻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것, 이런 걸 잘 아셔서 수행을 이야기를 할 때도 아니면 내 공부를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추상적인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본인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저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니면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이롭고 그럴수록 이 열애의 진실한 뜻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6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조 열례 적학문 역증 토소 심경론. 나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영가 스님께서 어릴 적부터 이 학문을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주소, 소를 더듬고 경론을 살펴보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 경전에 대한 이런 해석, 그리고 초라고도 하는데, 초는 또 소를 부연 설명한 것을 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경론이라는 것, 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 논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또 재해석해서 이렇게 적은 이런 글들을 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가 스님께서 나는 어려서부터 이 학문을 많이 쌓았다. 그래서 모든 경전, 경전도 많이 보고, 소도 보고, 경도 보고, 이렇게 살펴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학문적인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별, 명상, 부지휴, 입회, 산사, 도자곤. 이 분별, 명상, 부지휴, 입회, 산사, 도자곤. 이름과 모양, 여기서 이 명상이라는 것이 이름과 모양을 분별하는 것을 스스로가 실 줄 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계속 봐서, 이 부처님 경전도 84,000가지 법문이라고도 하지만, 이 책을 보려면, 이 책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스님께서 끊임없이 분별을 했다. 그래서 이름과 모양을 끊임없이 분별하는 것을 실 줄 모르고, 또 이 실 줄 모르고 분별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바닷속의 잎에, 바닷속 모래 헤아리듯 헛되이 스스로를 피곤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책을 보는 것, 이 배우는 것은 많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배움에 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빠져서 끊임없이 이 배움에 탐착하고, 또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 이런 경우가 당연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가 스님 당시에는, 영가 스님은 이제 천태종의 스님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아무리 이 천태종의 사람이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교학을 하는 스님, 그리고 계율을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스님들, 그리고 이제 선을 하는 스님들. 이 스님들은 서로 선을 하는 스님들은 선이 최고다. 계율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계율이 아주 중요하다. 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교학이 중요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엄종의 스님들은 화엄경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천태종에 계신 분들은 그쪽에 이제 경전들이 최고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불교로도 따지면, 남방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남방불교가 최고다. 아니면 한국의 불교는 한국이 최고다. 일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에 이렇게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갇히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은 당연히 한국이 최고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배움이라는 것에 이 노예가 돼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향성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모든 생각을 이렇게 넓게 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도 책을 열심히 보셔가지고 본인도 끊임없이 이 이름과 모양으로 이 분별함을 실 줄 몰랐고 이렇게 실 줄 모르고 분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바닷속에서 우리가 모래를 헤아리는 것과 같이 이 헛되이 스스로를 피곤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다에 있는 모래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끝이 없다라는 것, 이 배움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모든 것을 우리가 책으로서 이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절대 얻지 못하는 이런 모양이 분명히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피 열애 고 가책 수타 진보 유하 이 문득 이 열애에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이 각피 열애 고 가책이라는 것은 문득 이 열애에 호된 꾸지람을 들었으니 이 남의 법에 세워서 무슨 이익이 있을 건가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영가 스님께서는 스스로 혼자 공부하다가 어찌 보면 깨달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육조 스님한테 가서 이제 스스로의 공부를 확인한 것이지, 그 전에 본인이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스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열애께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어느 순간에 본인을 강하게 꾸질러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본인이 알게 되었고,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학문을 보고 공부하고 책만 보는 것이 남의 보배를 세워서 내가 무슨 이익이 있겠냐라는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깨우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당연히 이런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 뭐 글을 보고 기도를 했다라고 쳤을 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뭐 가족의 뭐 건강이라던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복을 기원하는 이런 모습에서 내가 어느 날 호련이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할 때가 우리 가족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알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처음 말한 이 나라는 것이 없어지면 내 주변이라는 것, 우리라는 것도 다 같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그 자체가 그냥 자비의 기도고 모든 사람 아니면 모든 생명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이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이게 절에 훌륭하게 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이 보살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득 열애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이 스님께서 내가 이렇게 책 보고 뭐 이렇게 끊임없이 분별한 것이 남의 보배를 세워서 무슨 이익이 있을 건가 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깨우친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단락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 층등 학허행 단연 왕작 풍진객 이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이 층등이라는 것이 이 비틀거린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비틀거리면서 헛되이 수행함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막 책을 보고 따지고 분별하고 막 이랬던 이런 모습들을 예전에는 스스로가 비틀거리면서 이 헛되이 수행함을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단연 여러 해를 잘못 스스로가 이 풍진객, 객노릇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풍진객이라는 것이 굳이 말하면 뭐 나그네의 삶, 우리가 내 집이 있는데도 내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는데도 스스로 밖에 나가서 뭐 비바람을 맞으면서 풍진객, 객으로 이렇게 다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의 삶도 크게 멀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가 스님께서는 본인도 예전에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수행을 헛되이 수행함을 이제 본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분명히 어찌 보면 스스로가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끊임없는 이런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일까? 아니면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신 이 열애의 진실한 뜻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아라는 것이, 또 이 무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잘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에서 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렇게 수행을 하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성사 착지에 부달 열애 원돈제, 여기서 말하는 이 종성사, 이 종성이라는 것이 삿대다. 이 종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성품, 여기서는 성품의 삿댐을 심고 이 착지에, 이 지혜가 이 그릇됐다. 아르마리가 그릇됨이요. 이 열애의 이 원돈제, 원돈제의 저번 시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돈제라는 것은 열애의 진실한 뜻, 예,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예, 통달치 못함이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종성사라는 것, 이 종자의 성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예,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처음 이 불교를 접할 때 아니면 처음에 절을 올 때의 이 마음이 어찌 보면 이 종성이라는 겁니다. 이 종자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종자의 성품을 우리가 삿되게 심느냐 바르게 심느냐의 차이, 이 차이를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출가를 한 스님들도 뭐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절에 다니는 뭐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수행을 해도 내가 늘 원망만 있고 아니면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마음을 뭐 누구나가 그렇게 먹을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바르게 알고 또 이것이 그릇됐다라는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예, 많은 차이를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예, 모든 도반님들께서는 이 수행의 함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부처님 생애를 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부처님 생애만큼 예, 중요한 책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을 보시면 부처님은 그냥 예,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 깨달은 후에도 뭐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고 또 부처님으로 보자면 이 왕이라는 것도 예, 자연스럽게 버리시기도 했고 또 스스로가 이 고행을 하다가도 이 고행을 하는 것도 이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이 영가스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대목과 예,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내 성품이 삿되다는 것을 알고 또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이 이 그릇됐다라고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수행에 있어서 뭐 수행을 뭐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다시 이 열애의 진실한 뜻, 부처님의 진실한 법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예, 훨씬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돌아오지 못함, 통달치 못함이로다라고 이렇게 성품에 삿됨을 심고 예, 아르마리 그릇됨이여 열애의 원돈제를 통달치 못함이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부처님 법을 아니면 부처님 공부, 뭐 경전을 공부하면서도 이 진정한 부처님의 법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배움이라는 것, 반드시 배움은 예,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배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가 절에 와서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은 어떤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나를 너무 나라는 것을 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할 때 내 기분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알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아는 이런 모습의 수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어찌 보면 가깝게 있어서, 그리고 요즘 시대에 또 좋은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 좋은 법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열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정한 법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수행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본인의 삶이 이렇게 마감을 한다거나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부처님께 의지하는 이런 마음들, 또 삼보에 이런 의지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한 삶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실천하는 것, 이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만드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어서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물러나고 이렇게 이런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신다면 누구나 다 이런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이렇게 가깝게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